제 아내와 저 그리고 세라는 지난 며칠 동안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싱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도 고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어 시험을 치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온통 이 백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이에서 우리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도 힘든데 그렇게 영어로 듣고 말하고 문제를 풀고 또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간만에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미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개척을 실행하기까지 다른 주변 교회들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순간 이 목사님의 상당한 임금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폭적인 재정적인 후원을 약속받고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개척할 때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MH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MH. 맨 땅의 헤딩 전략. 맨 땅의 헤딩 전략. 저희는 다행히 NLMA라는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재밌나요? 제가 잘 못 웃기는데 오늘 좀 성공한 것 같네요. 저희는 다행히 그 NLMA로부터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나마 우리 교회가 조금씩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간의 이 너무나도 큰 현실적인 차이, 이런 괴리감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이 배웠지만 며칠 동안 마음 한구석은 참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인데 한국 교회 안에 저는 그런 충만함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참 슬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은 그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에, 그 지어져 가는 거기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함께 교회라는 것,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과 함께 지어져가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기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나무랄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과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의 연합을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광장에 있는 교회인데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라이프치히는 그 동독에 속해 있었어요. 이 공산권에 속해 있던 지역인데 그 라이프치히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고 처음에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1990년에는 그 교회 때문에 다른 지역에까지 총 12만 명 이상이 월요일 날 함께 기도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회가 끝나면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손에 손을 잡고 통일을 외치며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1990년 10월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니콜라스 시의회는 강제적으로 진압
파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사복 경찰들, 게슈타포라고 하죠. 독일의 비밀 경찰들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평화의 기도 시간에 그 어떤 비밀 경찰들도 그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나 베를린 장벽이 1990년 11월에 무너졌죠. 후일의 역사가들, 독일의 모든 역사가들은 이 독일의 통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시발점이 바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의 기도회였다고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에 라이프치히 교회 안에 교회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12개의 기둥들 중에 하나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잘라내서 그 라이프치히 광장 중앙에 세웠습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의 기둥처럼 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그 기둥이 광장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야말로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냐고요.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직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은혜를 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에 직분들을 세우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좋으면 우리의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좋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직분들이 어떤 직분들입니까? 어떤 직분들이에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각각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고도 각각 다른 은혜와 은사들 얻은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최고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어떨 때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가요? 내가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면 온전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그 모든 부분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그 존재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잘 모르죠. 잘 모르죠. 그냥 쉽게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인간 존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존재의 존재됨을 실현하는 것, 인간이 무엇이냐, 어떨 때 참 인간이 되느냐를 창세기 1장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그런데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요. 장엄 복수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형으로 표현하느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그 대학은 신학으로는 정말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롤프 렌토르프라는 구약신학자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복수형으로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 사람이 한 단수형인데 그런 후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맨 처음 만드시고 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남자가 혼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텔로스, 인간의 존재됨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사람의 텔로스예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담을.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다 뭐라고 하셨냐면 토브 하셨어요. good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not good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라고요. 그러면 거기 좋은 것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고립된 섬처럼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자기 혼자 자랑하듯 자기
마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 사람이 온전함, 사람의 텔로스와 관계없는 것이라고요. 사람이 한 몸을 이루듯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나라를, 한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룰 때 사람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텔로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이 4장에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하게 되어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텔로스를 이루어 우리의 인간의 존재됨의 목적을 이루어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우리 모두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요? 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누구에 대한 증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한 몸이 되었어.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묶는 평안의 끈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죠? 왜 사람이 되셔야 했나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냐고요?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신학자들은 모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자인데 어떻게 유한한 바디 안에 갇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정신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이 불완전한 몸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부들, 기독교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인간을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 안에 100% 하나님, 100% 인간, 한 인격이지만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심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그 신성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다시 살고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여 그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상을 가지셔요?
노예의 형상을 가지신다고요. 이 세상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대받고 소망 없는 노예라도 그리스도의 노예의 인성, 노예 종의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여 세상의 노예라도, 세상의 어떤 실패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지식을 가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노예라도 그의 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노예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다면 그 한 믿음, 한 지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매는 띠로 하나 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한 믿음, 한 지식.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돼요?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죠.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이 지식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고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어때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교회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없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인성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신성으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연합하여 앉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믿음, 한 지식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의 믿음, 하나의 지식 안에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둥을 저 밖에 뚝 떼어놓고 이 교회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교회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